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우리의 신분은 복음의 일꾼, 또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 집사의 직분, 또 권사, 안수집사, 또 장로, 또 목사 이렇게 세워지는데 전부 다 복음을 위한 교회의 일꾼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꾼은 일하는 일꾼입니다. 일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리만 차지하고 영광만 얻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앉아서 구경만 하는 일꾼도 있고, 오히려 해방꾼이 되어서 일하는 사람을 해방하고, 이제 막 교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고, 또 어디서 옮겨오는 사람들 시험에 빠지게 하고 아주 어렵게 하는, 자라나려고 하면 밟아버리는 그런 일꾼도 있는데, 우리는 연약한 성도들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복된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이탁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이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한 구절 한 구절 찾아가면 은혜가 되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온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옳게 여기셨다. 하나님이 복음을, 가장 중요한 일을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신실하게 모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달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가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전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이탁해 주셔요. 이탁 경영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를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이탁해 주셨습니다. 이 사명감을 잊지 마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범사에 나은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얼마나 참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는데 좋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복음, 유대인들의 글씨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헬라어로 기록된, 그래서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의 조상이고, 그래서 시내산 율법 이런 것들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익이 많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많은데, 범사에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유익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자기 나라에 있고, 그런데 우선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것이 가장 유대인들의 큰 유익이라고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안에서 살면서 가장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 영생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 제사함 받는 길을 알았다는 것, 생명을 얻는 길, 영생을 얻는 길을 남보다 더 먼저 알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사함받고, 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깨달은 것.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아무나 깨닫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한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그들에게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는 그 사명을 주신 것처럼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제사함 받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한다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젊은 남자들, 젊은 아름다운 처녀들이 갈아여 다 쓰러졌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나라 어린 생명들, 초등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대학생들,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영어 교육, 세상의 학원, 태권도, 피아노, 악기 이런 것은 열심히 보내서 가르칩니다. 거기에는 물질을 투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어린 생명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 인류대학 또 나와가지고 좋은 데 취업하는 것, 세상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이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심지어 목사, 장로님들까지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래서 동쪽에서 북쪽까지 비틀거리면서 말씀을 찾아도 말씀을 들을 수도 없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 임해서 아름다운 처녀들이, 젊은 자들이 갈아여 쓰러졌다고 말씀합니다. 이번에 이 아동부 성경학교를 통해서 청도 지역에 있는 많지 않은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말씀 들으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영혼들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우신 성경학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전하니까 그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잖아요. 이 어린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청소년들, 청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우리 조상들이 일찍부터 깨달은 이 복음을, 내가 체험한 이 복음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 일이 그냥 제3으로 제4로 제 뒤로 밀려 있습니다. 이번에 관심 가지시고 손자 손녀들,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서라도, 야, 너 이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면 이 할아버지가 내 용돈 줄게,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그들을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데려가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 젊은 세대들,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풍성한 말씀의 잔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냐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어린아이들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서부터 이 밥 먹기 전에 우리가 지금도 성경학교를 생각하면 암송시키잖아요. 암송한 그런 구절들이 막 살아서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이 어린아이들이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다니엘 같은 사무엘 같은 어려서부터 훈련받아가지고 아름답게 쓰임받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획기적으로 확 변화됐다. 갑자기 변화됐다. 갑자기 변화되는 것은요 많지 않아요. 그 뒤에는 전부 다 부모님들의 기도, 헌신, 선생님들의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차곡차곡 말씀을 가르쳐서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경건한 삶을 통해서 훌륭한 리더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호련히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지만 그 성령이 임한 장소에도 벌써부터 준비하는,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고 예비한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린아이는 모른다?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들 전부 다 예수님은 다 귀찮게 여기지 않고 안고서 하나하나 다 안수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좋은 책은 없어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책들이 오늘날도 출판되고 있고 출판되어 나오는 가운데 있지만 성경은요 모든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이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오늘날도 가장 많이 읽어지고 있는 책이 무엇이냐? 성경입니다. 가장 많이, 그렇게 성경이 많이 팔렸는데도 가장 많이 팔려지는 책이 무엇이냐? 성경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바꿔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영어를 교과서로 해서, 국어를 교과서로 해서 가르친 것보다도 성경을 일찍부터 가르치는 것이 참으로 우리 자녀들을 온전하게 하는데 좋은 일입니다. 성경보다도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들려주시고 암송케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자녀들 잘 양육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저는요 이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붙잡았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해야 돼요. 목회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연구해야 되죠. 제가 조회학교 교회 선생님 또 우리 교회 일꾼들 향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장로님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적어도 몇 번은 통독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몰라 장로님이 돼가지고, 권사님이 성경 말씀으로 권면하고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래야 될 텐데 기도할 줄도 모르고 권면도 안 하고 이러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에스라처럼 성경을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연구한 말씀대로 준행하고, 이 설교자가 어려운 것이요. 말씀을 전했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어려워요.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해야 되고 전도합시다 하면 전도해야 되고
금식하면서 우리 고난 주간에 북한의 그 굶주린 사람들 위해서 헌금을 드립시다 하며 같이 말입니다. 금식하면서 해야 되고 말씀이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 이 목회자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전한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리고는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 망한 나라가 돌아와서 다시 재건하고 다시 부흥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에스라는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리아 사람들 나오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라.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 성경에 능통한 사람. 교회학교 선생님들 나는 뭐 교사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물어오면 답변해 줘야 되잖아요. 성경에 능통한 영어만 그냥 능통하게 잘하려고 힘쓰지 마시고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우리 교회에 성경에 능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 우리 고린도 교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아볼로파라는 파가 하나 생겼잖아요.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잘 가르치는지. 아무튼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매일 많이 전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1절 말씀.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고 내 배에 채우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과 임금들을 향해서 다시 전해주어라. 그래서 요즘 보니까요 휴대폰에 유튜브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게 질리지 않게 말씀을 읽어주는 성경이 있어요. 드라마 성경 딱 찾아보세요.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주는데요. 얼마나 참 막 설교하고 또 막 다음 장 막 이렇게 관심이 있는지 몰라요. 뭐 채찍으로 맞으셨다 그러면 막 채찍으로 때리는 소리가 나와요. 그 요한계시록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면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지면서 그 내용을 읽어줘요. 드라마 성경. 여러분들 심심하고 할 일이 없고 그럴 때 무덥고 막 지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젊은 사람들 또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드라마 바이블, 드라마 성경을 읽어주는 성경이 있어요. 그거 읽으면 진짜 재밌어요. 드라마 보는 건 여러분들 재밌죠? 성경도요 그렇게 막 이 탤런트들이 읽어주니까 참 그렇더라고. 어떤 여인은 에레미야 애가를 읽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읽더라고.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 이 내용을 막 읽는데 그냥 뭐 읽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감동이 와요 막. 이 탤런트들이 그거 이 기도하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야 얼마나 이 감동이 오는지. 그 사람들이 좀 감정이 풍부하잖아요. 읽어주는데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일이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또 우리 속에 채워서 기회 있는 대로 주어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역의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장 28절 말씀에 우리 1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교회학교 사역의 목표, 또 목회의 사역의 목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사역의 목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받는 것. 완전한 자로 세우는 자. 이 세우는 자는 이 원어상으로는 파리스템인데, 파리스템이 그리스도 재림 시에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할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님 앞에 완전한 자로, 흠없는 자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양육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22절 말씀에 보면 바로 옆에 있는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자.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의 목표, 목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각 사람을 권해서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목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흔들리면 안 돼요. 복음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짝 수고만 하면 좋은 일꾼이 아닙니다. 평생토록 계속해서 수고하는 일꾼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사역의 목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사역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또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까지 자라게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사역의 목표고 우리 믿음 생활의 목적지는 어디냐?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사역의 방법, 세 번째는 사역의 방법인데요. 자, 28절 말씀,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러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각 사람을 3번씩이나 씁니다.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교회 등한시하고 교회는 공동체의 내입니다. 공동체. 나 혼자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내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깎이고 공동체 안에서 모관한 성격들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둥글둥글한 그런 인격의 형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내에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해요. 공동체 내에 있어야 되는데 삐껴져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잘 공동체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위해서 집중 기도해요. 하나님 잘 어울리게 해주세요. 잘 섞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섞여야 돼요.
인간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모난 성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도 교회 사람이 그러냐, 목사님이 그러냐, 나가면서 목사를 통해서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견디고 남으면서 흔들리지 않고 잘 자라가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각 사람을 잘 권면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모든 지혜로 전해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각 사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린 생명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장래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몰라요. 한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를 책임지는 총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을 책임지는 교육부 장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군을 책임지는 사람, 면을 책임지는 그런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꾼들이 여러분들 가르치는 그 학생들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 어린 생명들이지만 하나하나 영혼들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잘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은 유명해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죄로 끌고 멸망으로 끌고 간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 원죄를 짊어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뭔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의가 왕노릇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됐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양육하는 어린 생명들 이들이 잘 자라나면 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십니다. 한 사람 잘못 키우면 교회를 말아먹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냥 소멸되며 어려워집니다. 우리 교단에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한 가운데 있지만 김사만 목사님 꼴짝 영양 꼴짝에서 그 어려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교회학교 잘 관심을 가지고 양육했더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참 훌륭한 말입니다. 목사님이 되어서 이리하게 쓰임받는 거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우리가 양육하는 젊은 청소년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어린 생명들 가운데 한 사람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선생님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는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유치부 아이들은 막 울면서 자기 볼 일도 제대로 못 보면서 그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애들 짜증나죠. 무더위 속에 짜증나는 이지만 보람된 일이에요. 보람된 일.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꾼들 잘 양육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너의 모든 지혜로 그리스도를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워나가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 이삭 같은 믿음의 사람,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 노아 같은 다니엘 같은 바울 같은 디모데 같은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기 보면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를 전파했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선생님을 세웠습니다.
목사도 이 강단에 세운 이유는 예수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이제 파송되어 가잖아요. 제수의 몸으로. 자기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원치 않는 제수의 몸으로 묶여가지고 로마에 갑니다. 셋집에 있는데 셋집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래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언서, 모세의 오경 가지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다. 28장 30절 31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2년 동안 셋집에 머무릅니다. 2년 동안 머무를 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거침없이 담대하게 모든 것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다, 특별히 교회학교 선생님들, 어린 아이들에게 나를 세워주신 이유는 예수님 전하라고, 예수님 전해주라고, 하나님 나라 전해주라고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27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다. 예수님은 영광의 소망입니다. 너희 안에,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게 해야 돼요. 절 3절에 보면,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냐? 영광의 소망이 무엇이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한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한 사람의 생각 가운데, 기억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예수 빠지면 안 돼요. 마귀는 예수를 뽑아내려고 해요. 예수를 계속 우리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세운 이유는 예수 심어주라고, 예수 생명 심어주라고. 마음 가운데 예수가 심어져 있으면, 생각 가운데 예수가 심어져 있으면, 삶 가운데 예수가 심어져 있으면, 세상에 어떤 나라, 어디 갔다 놔도, 태평양 한가운데 놔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앞으로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완전한 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선은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는 새신자들에게 예수를 심어주는 겁니다. 예수, 말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삽니까? 늘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늘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의 방법은 각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심어주 가지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이게 전부 다 현재 분사형입니다. 선생님들이 뭐 성경학교 때만 잘하면 됩니까? 성경학교 끝나면 딱 놓으면 됩니까? 계속 하는 거죠. 계속. 언제까지? 우리 교회 나와서 늘 마주보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현재 분사형, 진행형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권면해서 우리 자녀들 한 사람 세상 지식을 넣어주는데 그렇게 그냥 힘쓰지 마시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모든 삶의 보화가,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들었냐? 예수님께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심어주는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역의 자원 29절 말씀. 자, 다 왔습니다. 이제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기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말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것, 이거 내 힘으로 안 돼요. 말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시간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 한 영혼 한 영혼, 주일학교 학생들, 최연우, 최연아, 이종민, 이런 아이들 부르면서 조세연, 조아연 전부 다 불러가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마음문 열게 해주세요. 그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안내자, 가장 중요한 지도자, 가장 중요한 스승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젖어지게 하여 주셔서 게임도 끊게 하시고, 장래를 위해서 줄기차게 잘 알뜰살뜰 시간도 전략하고 아껴서 복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뚜껑 열리게 해주세요. 마음문 열리게 해주세요. 이번 성경학교 때 마음문이 열려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가장 큰 욕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 받지 못하고 목사나 해라! 이게 제일 힘든데요. 목사 성령 받지 못하고 목사하면 매일같이 이 말씀 전하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기도하는 것도 이 얼마나 어려워요. 성령 받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만 아닙니다. 29절 하반절,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힘을 다한다, 수고한다라는 단어는 코피오라는 단어예요. 코피오. 코피오. 원어는 코피오인데 코피 나도록 일해라. 이 코피 나도록. 정말 교회학교 교사, 또 교회 일 하면서 코피 터지게 일하면 피로가 아프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도록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땀 흘려 봉사하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전에는요 정말 지쳐 쓰러질 만큼 기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물질을 내놓고 막 일하면서도 기뻐했던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점점 줄어져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에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릴 기회인데 주님을 위해서 지치도록 쓰러질 정도로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힘을 다한다, 이건 다툰다, 경쟁한다, 겨룬다는 뜻이에요. 이건 운동선수들에게 쓰는 말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권투할 때, 격투기 할 때, 유도할 때, 레슬링 할 때 막 싸우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것처럼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씁니까? 정말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고,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라는, 해산의 수고.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습니까?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정말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사랑, 수고, 물질 이런 것들이 협의돼야 한 영혼이 바르게 서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이런 일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정말 내 시간도, 내 정성도, 내 힘도, 정력도, 내 지혜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한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완전한 자로 세움받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기까지 가야 이제 설교가 끝나요. 사역의 축복, 사역의 축복에서 이렇게 살면 126편 5절 6절 말씀해 보면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제가 우리 교회 지금은 이제 먼저 천국 가지고 안 계지만 이근유 목사님이 제가 오기 전에 이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부흥했잖아요. 내가 대학교 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 교회도 이 술 먹는 친구들도 있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처음에 제가 술 먹는 친구들하고 어울렸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잘 몰라가지고 술 먹고, 야 선배들이 그래, 너 홍배야 너 목사님한테 한번 찾아가 봐. 목사님이 어떻게 대하는지 봐. 그래가지고 또 순진해가지고 또 그때 찾아갔네. 그때 야 이놈 홍배야 너 이놈 자식 왜 그랬냐 하면서 책망하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 그 목사님이요 저를 보면 보람되게 생각하더라고. 야 홍배 내가 참 목사가 됐구나. 내가 참 복음 전하는 사람 됐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친 선생님들이 선교사로 나간 분들 있잖아. 우리 교회도 목사님 되고 사모님 된 사람들 있잖아. 얼마나 보람입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제자들이 전부 다 지금 전국에 흩어져서 목회자하고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종들이 많잖아요. 보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제자들이 참 세워져서 목회하는 거 보니까 참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때가 온다. 마지막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는 반짝 스타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스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스타가 된다. 영원히 빛나는 사람 된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주신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